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 이 사건, 어쨌든 병을 낫게 한 거니까 대단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 구약에 또한 신약에 있는 여러 병고침이나 기사와 이적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또한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한 이적이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이 내용이 그냥 지나간 역사설로만 우리가 안다면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나간 역사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미 다 알고 지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은 옛날 역사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신약만 보면 된다. 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바로 에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와 이적,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이 그 당시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책 제목과 같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불현 왕국을 겪으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아람 왕국에 있던 장군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의 이야기도 아닌 이 아람에 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왜 이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그 아람 왕국을 이룬 데에 이 나아만 장군이 많은 전투를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에 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 나아만 장군이 보였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왕성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아람이 커지면서 북이스라엘과 그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자꾸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고 그 전부터 아람이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아람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역도 언어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셨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람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게 아람어예요. 나도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성경에는 에스라하고 다니엘이 바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디로 포로가 갔었죠? 바벨론. 바벨론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써 있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막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막 그 술을 마실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쓴 글씨가 있죠. 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도 아람어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왕성하여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이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잘 알듯이 아합 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극악한 일을 행했던 자로서 바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그 아들 여호람. 그렇게 선대 왕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을 봐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똑같이 했던 왕이 여호람입니다. 어쨌든 그 왕 시대에 있었는데 그 아람에 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것을 그가 데리고 있던 어린 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다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문둥병을 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거기 니네 나라에서 좀 문둥병을 고쳐줘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호람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나랑 지금 이제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8절에 그 내용입니다. 8절 가서 볼까요?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은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듣고서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하고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가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딱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저쪽 가서 요단강에서 몸 씻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을 딱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됐느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은 본인 생각과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나와서 자기한테 막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 문둥병을 딱 낫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나와 바르바른 바로 만년설인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봤을 때는 이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닌데 자기네 아람 땅에 있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에서 씻는 게 더 낫지 않냐?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일으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서 돌아갈 때 그와 가까이 있었던 종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으면 안 했을 겁니까? 더 멀리 가서 막 사막에 가서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단강에서 100번 몸을 씻으라고 한다든지 그것도 아닌데 그 어렵지 않은 일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만 생각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바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바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이 자,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대단한 이적입니다. 자,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장군이었어요. 대단한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렇죠. 유대 지역에 있던 여자아이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꼬마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소리 딱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디 조그만 게 무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을 해도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혼자 몰래 온 것도 아니고 내 군사들을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딱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거기서 낫게 해주지도 않고 저기 가서 씻으라고? 그 생각만 하더라도 그는 굉장히 아직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는 장군이야. 아람 왕의 장수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엘리사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내가 나갈 필요도 없다.
내 종을 보내서 저기 가서 씻어. 7번 씻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아직도 자기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상태였다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여전히 문둥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때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또한 엘리사의 몸종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안 되겠구나. 또 자기 부하가 그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가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이 있는 사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선봉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싸움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싸움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앞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에 가장 먼저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하다는 것은 어떤 지위나 직책에 높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수록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장군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그는 문둥병을 낳을 수 없었지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가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라고 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행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신적인 존재인 분이 아주 이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낮은 천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위대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낮아지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났을 때에 바로 문둥병을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이 우리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판단이 끝났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옳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당처라는 거는 상처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어때요? 딱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딱 상처하면 멋지게 쫙 나오면 그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병사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우리 장군이 나오셨구나. 자기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어때요? 무슨 요단강에 가서 씻어? 더 좋은 강이 우리 아람에 많은데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은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가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고, 그렇죠? 왜 가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가라는 건지, 가면은 뭘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게 있습니까? 묻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뭐예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바로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어? 정말 이렇게였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별 차이 없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절차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7일이 기다려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과 맞닥뜨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요, 어떻게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지금 시대는 제사가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야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짐승을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그 일이 제사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제가 힘들게 이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내가 하라는 일이었어? 이렇게 묻는다면 뭐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림받은 여러분들이라면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은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갔습니다.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어요. 그렇죠? 자,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6번까지 씻는 동안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번 씻었는데 이거 조금 괜찮네? 2번 씻었더니 꽤 괜찮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6번까지 그가 몸을 담그고 나올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가 분하여서 그 땅으로 자기 아람 왕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의 종의 말을 듣고 그래 7번 씻지 라고 하고서 요단강에 와서 1번 씻고 2번 씻고 하는 것을 다 그의 부하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6번까지 씻는 그 과정, 나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게 되는 거 맞아? 6번까지 씻고 나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네? 그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길진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7번까지 몸을 담그고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끝까지 보였을 때에 그의 문둥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려가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뭐가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 확 보이면은 이루어지겠네, 좀 되겠네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제나 작년이나 내일이나 그저 똑같은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지금 어떤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여기에 심으면 뭐라도 다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콩을 어제 심었어요. 그러면 내일 열매를 맺혀요? 좋은 땅인데?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뭐예요? 열매를 맺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제 했으면 뭔가 오늘 확 나타나길 원하고 내일 나타나길 원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없다면은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바로 딱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에서 가는 몇 년, 몇십 년의 그 세월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뭘 받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한 거지. 오늘 일하고 여러분들 오늘 보상 받고 내일 일하고 내일 보상 받으면 그게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이 뭔가 헛된 것 같고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는 그 하나하나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쓰레기 줍는 하나의 일,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 나가서 누구에게 핍박받는 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큰 환난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은 고난, 이 인내의 이 시간을 헛되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행했던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받았던 약속은 뭐였어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랑 다른 것은 뭐예요? 문둥병이 없고 있고의 차이지. 여러분들 몸 어때요? 어디 아프고 어떻게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은 뭐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져요. 뭐 문둥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는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잘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7째 나팔 때에 우리가 변화할 것을 바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지금 조금만 부딪혀도 아프고 병 걸려서 힘든 이 몸이 마지막 나팔 때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같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만 장군이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의 모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인내하는 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혼연변화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